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우리 5분 이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그리고 우리 기빈 초청잔치 우리 8주 전 주일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몇 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오는데 유일하게 부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3번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 왔지만 유일하게 모세의 부모가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름은 고상하다, 고상한 백성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인데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모세의 부모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여야만 하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봐야만 하는 부모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이 모든 행위를 믿음으로 표현했고, 모세의 믿음처럼, 모세의 부모의 믿음처럼 당신들도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요, 여러분 소위 말하면 유아, 말살, 그리고 인종청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딸 아이들은 다 기르게 하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아주 흉악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길렀을까?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동사가 3번 나오는데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었다라고 기록하고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보았고 믿음으로 숨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특징지어서 모세 부모의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시대가 좋든 나쁘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부모의 믿음은 자녀들의 신앙을 결정지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에는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인물을 기르려면 바로 그 뒤에 모세의 부모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우리를 자녀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로,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존재로, 귀찮은 존재로, 물건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어쩌면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들은요, 특히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으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환경을 아십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환경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그대로 집에서 길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에 아들이 태어나면 짐덩어리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부모도 죽일 수 있고요, 그 이전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혹시 이 아이가 장애는 가진 아이는 아닐까? 이 아이가 정말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자라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 아이는 우리 가정에 손해만 끼치고 그냥 미움의 대상만 되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짐덩어리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아이로 여기고도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태어나는 이 상황은요, 아이들이 생존할 수 없는, 남자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런 환경에서 정말 아이를 낳을까 말까, 여러분 얼마든지 낙태할 수도 있고요, 이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요즘 같으면 뭐 이미 우리가 아이가 임신하게 되면 벌써 이 아이가 뭐 몇 개월만 지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벌써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 3, 4년 전에 아이가 임신을 하고 그 아이가 몇 살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도대체 알 수 없는 바로 그런 시기에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10달을 길러야 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낳는 순간에 이 아이가 남자이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죽여야만 하는 바로 이런 비참한 그런 현실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예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헬라 단어로 아스테이온이라는 단어고요, 이것을 설명을 하면 도시화된 품이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가 훌륭했다는 거예요.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규모 있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법으로 의하면 당장에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세련된 아이로 보게 됐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때 썼던 단어가 토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 토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이 곧 바로 보기에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게 하니까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 준수한 존재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자녀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의 눈에는 이 아이가 필요 없는 존재, 버림받아서 나일강에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보였겠지만 모세의 부모의 눈에는 아름다운, 귀한 존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존재.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약속을 실현시킬 존재가 모세였거든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실현시켜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매우 연약하고 약한 바로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라.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이들에게 행하실 일, 계획하실 일, 견륜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자 바로 모세의 부모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를 길러내었던, 그거 찰스 웨슬레를 길러내었던 어머니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요, 이 어머니는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답을 꼭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희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아들들입니다. 어머니가 또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느냐?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또 묻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아이다 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꺼져가는 영국을 다시 살려내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바로 요한 웨슬레가 거기서 태어나고, 오늘날 감리교, 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냈던 바로 그 힘, 모티브가 바로 이 요한 웨슬레였다라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식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최선을 다하여 길렀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는요, 자기들이 기를 수 있는 한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이 아이들을 길렀다라고 하는. 여러분, 바로는 분명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몰래 숨겨서 기를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3개월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울음소리가 나면 발각이 될 것이고, 군인들이 찾아와서 집을 수색할 것이고, 거기서 발각이 되면 이 아이가 물론, 그리고 그 아이를 숨겼던 부모들, 거기 함께 있던 아론이나 미리암도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 입장에서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열정, 헌신, 수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이 석 달이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던 이 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아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부모된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이 아이를 길렀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일이 왜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왜 이 일을 했어야만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게 약속합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마귀를 멸하고 반드시 승리할 존재를 내가 만들어내고 보낼 거다.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여 주신 바로 그 예수가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의 대가 모세라고 하는 이를 통해서 이어지거든요. 만약에 모세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모세의 부모들이 이거 뭐 내가 살려면 이 아이 그냥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지, 그래야지 내가 살지, 아니 아론이나 그냥 미리암도 살려내지, 그리고 모세를 죽였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를 만들겠다고 창세 때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에 모세가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돼 버립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것을 기억하고 바로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하여 길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다 했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아이를 담고 나일강에 띄워보내고 누이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지켜보게 하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다가 이 갈대 상자를 만나게 되고 뚜껑을 열었는데 아이가 방긋방긋, 그게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자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 이 아이를 자기 궁에 데리고 와서 키우게 돼요. 그리고 미리암이 뛰어들어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사람을 구해줄 때, 그리고 요게벳을 보내어서 40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키우고, 이 모세는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알게 해요. 그래서 최고의 공부를 바로 궁에서 배우게 하고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필이면 강가에 나왔던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발견된 것 우연일까요? 상자를 열어보고 히브리의 노예의 아이였는데 아이고 재수없다, 갖다 버려라,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키를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신 것, 이게 우연일까요? 유모가 필요하다고 달려왔던 그 아이가 그 유모를 모세의 어머니로 소개해 주었던 것,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연이셨고 그 모든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 이 모세의 부모는 그가 할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기르셨고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귀한 자들로 삼으셨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손가락이 4개밖에 없습니다. 이희야라고 하는 이분은요,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정상인들도 연주하기 어렵다고 하는 쇼팽의 적흥 환상곡을 뜨겁게 연주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손가락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You can do it. 손가락 4개 있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있는 나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가진 당신들이 왜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희야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 환경이 나쁘다고요?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이 아이를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길렀느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세는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시련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바로 역사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모세의 부모는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세상이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우리 아이가 뒤처지고 우리 아이들이 곧 패배하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부모 앞에는요,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거 안 행하면 자기들도 죽을지 몰라요. 자기들도, 그의 형인 아론, 그리고 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도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보다 더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무슨 말일까요? 아마 머릿속에 여러분 버뜩 떠오르는 단어는 용기라고 생각하실 줄 모릅니다.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용기는 좌절될 수 있지만 믿음은 좌절될 수가 없습니다. 용기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지만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 산파들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십보라와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왕의 명령을 듣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산파들이니까. 자, 성경에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로 보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산파들에 의해서 이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세상 사람의 눈치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누구한테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이웃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 혹시 여러분 더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지키지 않다가 아론마저도 죽으면 우리 대가 끊기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더라면 아마 모세 태어나지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왕, 세상의 눈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여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오늘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과 시각과 판단을 기히 여기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왕을 무서워하지 않은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런 역사는, 그리고 이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방해물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맡겨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모된 모세의 부모의 그 귀한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어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귀한 자녀들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잘 기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